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루 한 시간 우리 경건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두 아이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아이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요즘 이 이슈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기준이라 그러고 이 블랙홀이 이제는 사진으로 촬영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상대성 이론이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꼼꼼하게 생각하더니만 내가 쉽게 설명할 테니 한번 들어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의 물체가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는 게 상대성 이론이야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쉽게 설명할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네가 잠옷을 입고 뜨거운 난로 옆에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만약에 1시간을 뜨거운 난로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뜨거워서 1분도 아마 견디기 힘들 거야. 그런데 내 무릎에 잠옷 입은 예쁜 여인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면 1시간이 아마 1분처럼 지나갈 거야. 이게 상대성 이론이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국이 남았습니다. 이 국을 보니까 국 속에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상대성 이론을 배웠거든. 당신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아마 머리카락이 적은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데 이 국 속에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아마 머리카락이 많은 것처럼 보이겠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말은 아무리 많아도 적게 들리지는 반면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말은 조금 한 소리일지라도 크게 들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나갈 때에 비판과 반대의 말은 듣는 이의 용기를 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도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은 자신은 어렵다고 하는 전제 아래 상대를 평가하기 때문에 교만에 뿌리를 두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판 대신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배후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하게 되면 사탄이 쉽게 틈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면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관심을 두고 있고, 또 이 분별의 그 동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분별을 보면서 거울 삼습니다. 내가 그 상대의 잘못을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추스리고 자신의 잘못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 이야기는 누구가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저 김상정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한테나 이런 잘못된 왜곡된 마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순수한 DNA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왜곡되어져 버리고 사탄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미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 자체가 이미 고장나 버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미 이런 비판과 이런 비난과 이런 반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딱 직면했을 때에 저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이 먼저 앞선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던 예루살렘 성이 극적으로 세워지는 그 현장 속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나는 2대, 3대 갚아준다. 그래서 전면전이 벌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피차 망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섭니다. 비판과 반대의 첨예한 공격 앞에 뒤로 물러나지만은 그 패배 의식이라는 것이 그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병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참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 감당할 수 없는 폭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비판과 반대 앞에서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과연 이 기도를 누가 했을까? 여러분 앞뒤를 안 살펴보면 잘 몰라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과연 느헤미야의 기도가 보면 너무나 저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말로 우리가 쓰는 이 시대 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창피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저 욕이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도 우리가 당하는 이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저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하나님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 한마디로 다 욕해버리면 하나님 작살내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예? 참 무서운 기도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내용보다는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에 자세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이 달린 일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반대하고 나서는 그 무리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울분을 토해내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기 입장을 설명하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내가 느끼는 만큼 분노와 그 속상함을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내가 내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보면 지나고 나면 허무함이 남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집을 두고 사는 부부도 그렇고요. 한 집에 사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실 분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할인만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평생에 분노할 일을 연속적으로 당했던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62편을 통해서 반대와 비판에 부딪힐 때에 어떻게 그가 처리해 나갔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가 10년 넘는 세월을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잘못 없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토할 때는 아낌없이 다 토하잖아요. 아까워서 덜 토해야 하지 않은 것 있습니까? 거북하면 토하는 거잖아요. 토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다윗은 모든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했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이런 갈등들을 이미 그는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가슴에 묻어두면 한이 됩니다.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와 비판에 직면할 때에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대와 비판 앞에서 응답받은 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반대 앞에서도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을 내어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옳은 일에도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기 쉬워집니다. 더군다나 비판하고 비난하면 더 하기 힘든 일이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항복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온갖 방법으로 의욕과 용기를 꺾어 중단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게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2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반대 대적자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퍼붓잖아요. 야, 너게 그거 하는 게 그거 성 건축하는 거 맞냐고.
아유 그렇게 성 건축해갖고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성 왜 하냐고 자꾸 옆에서 비난하는 소리 들었던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거든요. 그 영향으로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해도 끝이 없거든요. 여기 흙 무더기가 무너졌는데 나귀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 이제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못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 입에서 가장 먼저 포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반대자들의 소리가 점점 더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것은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이렇게 문맥상 쭉 살펴보면은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느냐? 유다의 그 노역을 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가정에 있는 부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지금 다 지금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부인들이 찾아가서 여보,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간대. 우리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 당신은 그만하고 뭐 몰래 오든지 그냥 들어와든지 우리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 사람들이 쳐들어간다 하는데 거기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에 왜 당신이 가서 희생하고 있느냐고. 자, 지금 남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야 할 그 가족이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나눕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실제적인 준비를 합니다.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고 자신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신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적은 수지만은 취약지구에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곡괭이를 쥐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고 서로 나팔을 불게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돌발했을 때는 나팔을 불어서 전쟁 준비를 신속하게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대적자들이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나 됩니다. 또 반대로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된다는 이유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수백 가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느헤미야가 담대한 이유는 자신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고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비참한 형틀이었습니다.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작은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그 작은 돌멩이로 무너뜨렸습니다. 엘리야의 외투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만은 그 외투로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의 외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은 그 질그릇 속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화가 되고 존귀한 것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경제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막혔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가정에 큰 우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 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능해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문제 해결 안 받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고난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걷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 속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후 확신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귀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